2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다음 주는 벌써 3월이죠. 3월이 시작된다는 것은 봄이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날이 춥고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새 봄이 와서 새로운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의 손주들은 이제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고 새 학년에 올라가면서 많은 기대감들이 있을 수 있고 부푼 가슴들을 안고 있겠죠. 또 부모의 입장에서 바람은 좋은 선생님 좀 만났으면 좋겠다,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새 봄의 입장에 있어서 새로운 기대가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에게도 임하기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과일 레몬을 아시나요? 네, 레몬 아시나요? 레몬을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상큼하다, 시다, 여러 가지 느낌들이 있으시겠죠. 어떤 분은 상큼하다, 시다 이렇게 표현들을 하시는데요. 레몬이 들어가는 요리가 참 많이 있지요. 특별히 생선 비린내나 여기 잡는데 탁월한 효과를 내는 것이 레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굴이라든지 생선회를 먹을 때 레몬이 같이 있으면 그런 비린내를 잘 잡아줄 수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레몬 그 자체로만 드셔보신 적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저는 없는데, 전 TV 프로그램 예능에서만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굉장히 얼굴을 찌푸리면서 힘들어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레몬 자체만으로는 너무나 시고 하기 때문에 그거 자체만으로 드신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자체로는 별로 매력적이지 않는 과일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레몬을 바라보면서 상큼함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레몬 그 자체뿐만 아니라 레몬이 어떤 음식과 어우러져서 만들어내는 그 무언가의 맛을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내가 소유한 레몬 때문에 너무 쉬어서, 내가 가진 성품이라든지 내가 가진 어떤 상황이라든지 이것이 너무 쉬어서 이 맛살을 찌푸린 적은 없으셨나요? 하지만 그 상상을 가지고 한번 이 말씀을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은 나의 가진 것 때문에 너무 쉬어서 쓸 수 없고 먹을 수도 없지만 어떻게 하면 멋진 맛을, 또한 향긋한 맛을, 상큼한 맛을 낼 수 있을까? 이 새 봄을 맞이하는 이 앞둔 2월의 마지막 주에 그것을 생각해 보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레몬이 가장 아름다운 맛, 멋진 맛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음료수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많은 음료수를 많이 먹는데요. 그 중에 레모네이드라는 음료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적당한 레몬의 향에 탄산수와 함께 곁들여져 레모네이드를 만들게 되어 있죠. 결국에는 무엇과 함께 조화되느냐에 따라서 그 음식의 맛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의 안에 있는 그 신 레몬의 맛이 어떤 것과 함께 했을 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레몬 스스로는 신맛밖에 낼 수밖에 없지만 어떤 재료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맛, 상긋한 맛을 낼 수 있다는 것이죠. 레몬 자체로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지만 다른 음식과 조화되었을 때 놀라운 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선지자들이 있죠. 모두 훌륭하게 자기 사명들을 감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드러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와 더불어 그 유대 민족 가운데 아주 중요한 위치를 담당하고 있는 선지자입니다. 그는 유다 왕 요시야 13년부터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약 한 41년간을 활동한 사람이죠.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하면서 회개를 촉구했던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또한 그는 멸망당할 그 유대 민족들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많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그를 우리는 눈물의 선지자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41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처음으로 부르시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반응이 무엇이었냐고 하면 저는 부족합니다 라는 답변이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죠.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죠.
무슨 말씀이냐 하니 그는 지금 예레미야는 지금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아주 분명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태어나기 전부터 선택했고 또한 너를 배에서 나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으며 너를 선지자로 이미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 자신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해주고 말씀하셨다면 어떤 자신감도 생기지 않을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중에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를 부르시면 나는 무조건 순종하겠어. 직접 나에게 말씀만 하시라고 해. 내가 어떤 것이든 그대로 순종할 수 있어. 저는 종종 이런 말도 듣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지금 직접 본다면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죽은 자를 되게 내 눈앞에서 살리시기만 하신다면 나는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을 종종 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 그 당시에 예수님을 직접 보기도 하였고 예수님의 그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을 수 없고 따를 수 없는 것일까요? 그것은 나의 부족함 때문, 나의 열등감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주저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부족함이나 열등감이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쓰게 만드는 것인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예레미야의 반응이 나의 반응이 아닌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러분은 어느 때 부족하다고 느끼시나요? 제가 이제 부모된 입장으로서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사춘기 지날 때 아이들에게 잘 권면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려고 하지만 자기 멋대로 엇나가는 것을 볼 때, 부모의 말은 듣지도 않고 혼자 자기 길을 가는 거 볼 때 너무 여러분아 힘들지 않고 무력감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또한 제가 목회자로서 이런 경험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일을 해도 오해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을 때 너무나 힘이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사역의 중책을 맡았을 때 대중 앞에 나서서 말을 하고 기도하고 가르쳐야 되는 일 때문에 무력감을 느껴보시지는 않으셨는지요? 혹시 여러분이 새로운 직장에서 또는 새로운 학교에서 시작할 때마다 여러분의 가진 부족함 때문에 당황해 보시진 않으셨나요? 결국은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부족함이 우리의 삶과 사역에서 무척이나 내 자신을 위축하게 만들고 사역의 현장에 뛰어들지 못하도록 하는 큰 장애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문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자신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 바로 문제였습니다. 이 부족함 때문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자신의 것으로 지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어떤 일을 하기에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아직 감당할 사람이 안 된다라고 느끼는 그 감정이 아닐까요?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무엇이 부족하다고 느껴지십니까? 그 부족감이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레몬의 신맛은 아닐까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레몬을 레모네이드로 바꿔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예레미야의 부족함과 열등감을 사명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너는 부족하지 않아? 그런데 우리의 부족함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앞에 두었노라. 너는 지금 스스로 부족하다고 말하지만 더 이상 아이라고 말하지 말라.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예레미야가 스스로 나는 너무 작은 아이입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 이 일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어리고 젊다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어떻게 보면 맞는 말입니다. 당시 예레미야의 나이가 많은 신학학자들이 얘기하기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 또한 유대 상황은 너무나 극도로 영적으로 타락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왕에게, 또한 선지자들에게 나가서 선포하라고 한다는 것, 나는 너무 어리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장로들과 제사장들이 버티는 그 앞에서 얼마나 무섭고 겁나고 떨리는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가 고백하고 있죠. 슬프도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실제 의미는 두렵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가지 않습니까?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밖에 안 되는 이 예레미야가 그 수많은 정치인들과 또한 장로들과 또한 선지자들 앞에서, 왕 앞에서 이제 회개하지 않으면 이 유대 땅은 멸망당할 것입니다 라는 그 선포의 말씀을 하라고 하셨을 때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레미야가 자신을 바라볼 때 자신의 한계와 자신의 지금 처해진 상황을 바라봤을 때는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당시 내가 연약하다, 내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오늘 보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관심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이 땅에 나오기 전부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선택하셨고 아셨다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의 존재가 시작이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내가 젊다고 어리다고 무엇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완벽한 나이가 있을까요? 어떤 일을 감당하기에 수월한 나이가 있을까요? 그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가 착각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우리가 겸손이라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겸손이라는 것은 가장 소극적인 패배주의 모습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실패를 변명하려고 하고 자신의 소명을 다하지 않는 것을 정당화하려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 가운데 이런 모습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수년 동안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아직 어려. 나는 아직 그걸 감당할 능력이 되지 않아. 이런 마음이 저희 마음 가운데 너무나 많았습니다. 왜? 그래야만 내가 실수를 해도 변명거리가 생길 수 있지요. 물론 겸손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가 사명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변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더 이상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왜 그럴까요? 내가 가는 곳은 내가 보내는 곳이요, 내가 말하는 것은 내가 명령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지금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신으로 보내시기 때문에 더 이상 어리다는 것, 젊다는 것, 그것은 기준이 될 수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한번 적용시켜 보십시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하는 일, 해야 하는 사명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요. 그런데 그 일이 우연히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라고 생각한다면 참 우리는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난감해하는 이 일들이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계획하고 계셨고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 그 일을 지금 나에게 맡기셨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결국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부족함, 연약함들은 우리의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으면 내가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의 필요한 모든 것들, 필요한 사람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어떠한 상황이라든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아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아셨다라는 이 히브리의 원어는 야다라는 말이죠. 근데 이 야다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단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어떤 정보만을 가지고 계셨다는 말이 아니라 그를 너무나도 좋아했고 너무나도 사랑하셨다는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안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안다라는 표현하고 너무나 다릅니다. 그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그만큼 좋아하고 사랑하는 관계일 때 그 사람을 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그만큼 친밀한 관계가 있을 때 안다라는 표현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안다라고 표현하시고 예레미야에 대한 청사진을 이미 가지고 계셨습니다. 스스로는 갑작스러운 일이고 부족하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향한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셨고,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하게 그 일을 지금 맡기시는 것이었죠. 아주 좋은 찬양이 있어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 한번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반주님 잠깐 나와주시고요. 어떤 찬양이냐면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이라는 찬양입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 나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알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부족감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예레미야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정치가들과 제사장들과 왕 앞에서 말씀을 전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에게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상황이었지만 두려움 때문에 예레미야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모든 공생애를 마치시고 부활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나타나 있는데 우리 스크린 보시고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가장 확실한 약속이 무엇인가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아닐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참 마늘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무신론자처럼 산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위협적인 대상이 나타나면 오히려 능력이 되셔야 할 하나님께서 나타나질 않습니다. 낯선 직장에서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을 때,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일을 개척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직장 상사를 만날 때, 때로는 새로운 사역의 현장에서 환경에 압도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예레미야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약하고 부족하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메뚜기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왜 메뚜기 컴플렉스라고 할까요? 지나친 두려움, 상대방 앞에서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순간 나 자신이 메뚜기처럼 작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그것입니다. 우리의 신 레몬을 레모네이드로 바꿀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9절 말씀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이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지금 손을 내밀어 입에 대셨다는 것은 이제는 아마 더 이상 너 부정적인 말 하지 마라, 자신이 부족하다고 자신이 어리다는 말 하지 마라, 그만이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의 입에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예레미야가 하는 말은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 두는 순간 마치 우리가 어떤 스위치를 켠 것처럼 우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요.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전자제품들이 있죠.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리 고가의 전자제품은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거기 스위치를 넣지 않으면 그 전자제품은 아무런 활용 가치가 없습니다. 전기가 들어온 순간 작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과 불편에 대해서 그만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지금 스위치를 켜주셨습니다. 그 스위치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가 선지자로서 불림을 받았는데 그의 가장 부족한 부분이 지금 말이라는 것이었죠. 근데 그 부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가장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손을 대 주셨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로서 지금 필요한 은사, 재능, 능력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고 큰 아픔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일어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부족함과 열등감으로 스스로 상처를 받고 자기 방어적이 되어버리진 않으셨는지요? 부족하다는 마음은 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용납하지 못하게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채워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그래서 사역을 하면서 남몰래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지만 혼자서 상처를 받고 쓴맛을 감추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부족함, 열등감, 그 가지고 있는 레몬을 자신감이라는 레모네이드로 바꿔보진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가장 부족한 부분을 채우시는 그 부분에 손을 대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창세전부터 이미 계획하고 계셨으며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고 우리의 자신 가장 연약한 부분, 그 레몬을 레모네이드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다가오는 새봄에 그 능력을 가지고 힘차게 전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